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남달리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받은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성도들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언, 예언, 신유 이러한 은사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분열과 분쟁이 심한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서 그들이 자신 있게 내세우는 은사, 그 은사도 그들의 분쟁에 한몫 거두었습니다. 어떤 은사가 더 좋은 은사인가? 당연히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보다 더 좋아 보이지 않겠어요? 어느 은사가 더 큰 은사인가?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 교회의 장점과 자신 있게 내세우는 그 자랑거리가 오히려 분쟁거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다. 속 없는 만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들이 넘쳐났습니다. 근데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뭔가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이 사랑이 아닌지,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 교회가 자신 있게 내세우는 장점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표적으로 자랑하는 그 은사, 방언의 은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방언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 소리,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방언 강조하는 사람 많고 방언 강조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랑이 빠져버리면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과 5절에 보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희가 다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예언의 은사 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받기를 원하는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를 받기 원합니다. 병 고치고 산을 옮길 만한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은사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그와 같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기적인 사랑과 비교해서 배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높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제 많이 한 사람 보면 우리 칭찬하잖아요. 특별히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 그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우리가 칭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몸을 불사르도록 희생합니다. 그럼에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절부터 3절까지의 시작하는 첫 마디가 뭡니까? 동일한 말로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랑이 없으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종합해보면 내게 사랑이 없으면 이란 뜻이에요. 내가 사랑이 없으면. 그러므로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런 말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저 성도는 참 사랑이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 정말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주어는 내가입니다.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게 사랑이 없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방언할 줄 안다고 해도, 내가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다 해도, 내가 병을 고치며 산을 움직일 만한 그 같은 능력의 믿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돈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내 몸을 대신 불살라가면서 다른 사람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지면, 사랑이 빠져버리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하고 묻습니다.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돈이 많은 여자하고 살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반대로 여성분들에게 묻습니다. 돈이 많은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면 잘 살 수 있을까요? 행복하게? 건강한 그런 남자하고 살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가정적인 남자하고 살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돈이 많고 잘생긴 배우하고 살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많이 헤어지더라고요.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인생 상담을 해주는 사이트에 올라온 글인데 주로 이런 식의 상담이 오갑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맹짱구라고 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는데 북극에 사는 동물 가운데 5가지를 써오라는 숙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북극곰과 펭귄 2마리밖에 알지 못합니다. 나머지 3마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답글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쓰세요.
북극곰 3마리, 펭귄 2마리. 이번에는 좀 더 심각한 상담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결혼을 앞둔 27세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약혼까지 한 남자가 결혼식 전까지 콜라병 같은 몸매를 만들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고 취소해 버리겠다고 합니다. 저는 다이어트는 다 해보았는데 좀처럼 살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참고로 콜라병 몸매가 어떤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콜라병 몸매예요. 그러자 이런 답글이 올라왔습니다. 남편 될 사람에게 2리터짜리 콜라병을 보여주세요. 참고로 2리터짜리 콜라병은 저렇습니다. 여러분, 돈이나 의무와 같은 그런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왜 부자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헤어집니까? 왜 몸짱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헤어집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 사랑이 빠져있으면 행복한 부부생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자기가 가진 것들로 인해서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오래 참지 못하고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을 참지 못하고요.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하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무례하게 행하고요.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행복한 관계를 이어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들을 덕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되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은 하라 이거예요.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는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며 주의 일을 하는 데에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예언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합니다. 믿음도 필요합니다. 구제와 희생적인 그와 같은 봉사와 섬김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섬겨 나가야 해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은사는. 그러므로 은사를 가지고 부지런히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섬김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빛나는 나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섬김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빛나는 나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16장 14절에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은혜합평강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든지 어떠한 직분을 맡겨주셨든지
그것 때문에 교만이 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교만이 행치 아니하며, 교만이 행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은, 은사를 주신 것은 교만이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시험을 당할 때도 있지요. 말로 시험을 당하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섭섭한 일도 당하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시험을 당하여도 끝까지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훌쩍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전도하고, 사랑으로 친교하십시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섬기십시오. 다른 성도들을 볼 때마다 사랑스럽게 방긋 웃어주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말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오면 반갑게 맞이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가시는 것을 보면 반갑게 인사해 주십시오. 이게 사랑이에요.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까? 내가 사랑으로 행하는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랑이 없으면 누가요? 내가요.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사랑으로 행할 때에 우리 은혜평강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딸만 6명을 둔, 그런데 아주 행복하게 사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친구로부터 예쁜 인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쁜 인형을 딸에게 주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선물은 하나, 예쁜 인형은 하나인데 딸은 6명이에요. 이거 어떤 딸에게 주지? 줄 수 없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6딸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엄마 말씀 제일 잘 듣는 사람에게 이 예쁜 인형을 준다. 그랬더니 6명의 딸들이 전부 다 에이 그러면서 자리 털고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에이 그러면 아빠 거잖아. 자기들이 보기에 엄마 말 제일 잘 듣는 사람은 아빠거든요. 여기도 그런 분 많아요. 아이들 보기에 엄마 말 제일 잘 듣는 사람이 아빠. 여러분 그 가정이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요, 부부가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서로서로 주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서로서로 말들도 잘 들어주고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요, I love you라는 말 참 잘합니다. 아침에도 가면서 I love you, 돌아오면서도 I love you. 그런데 한국 사람들, 특별히 한국 남자들은 참 사랑의 소리 못합니다. 정말 못하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 남자들은 자기의 부모님들로부터 사랑해라는 말을 잘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 말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도 평상시에 사랑해라는 말을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사랑해 이 말 정말 못합니다. 우리 장로님한테 이렇게 사랑해라고 했더니
처음에 쑥스럽게 못하시다가 한번 해보시더니 하니까 그냥 할만하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은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랑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은 절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남자들은 보통 인정해주는 말을 참 좋아해요. 당신 믿어. 신뢰주는 말. 그리고 이 터치하는 거 이런 거 참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반면에 여성분들은 선물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집안일을 참 잘 도와주는 그와 같은 것들을 좋아하는 이런 여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의 언어라고 부릅니다. 사랑의 언어들은 다 좋은 거예요. 선물 받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칭찬하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함께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언어들 가운데 사람에 따라 좀 다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할 때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가 가장 자연스럽게 잘하는 나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해 그랬는데 상대방은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I love you 그래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I love you라고 해야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I love you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사랑해 이런 말이에요. 나는 나의 가장 잘하는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는데 정작 상대방은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사랑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사랑의 언어가 아닌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 그냥 집안일 열심히 하기만 하면 사랑하는 건지 알았던 사람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고 함께 있어주려니 이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사랑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때에는 힘써서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사랑할 때에는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하다 보면 조금씩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것인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는 충분히 사랑할 만큼 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사랑하려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좌절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제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비록 초가 산간에 살아도 사랑이 있으면 기쁘고 즐겁고 웃음꽃 피우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를 못해요. 웃음꽃이 사라져버립니다. 왜요? 사랑이 제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은하평강교회가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할 때에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참 잘하죠. 미국 사람들이 I love you 말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당신에 대하여 오래 참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랑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서로 이용하고 서로 속이고 미워하는 이 각박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한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는요, 이런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랑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이런 사랑 보았습니다. 이런 사랑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그런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다 던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피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런 사랑, 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남편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리하여서 복된 행복한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십시다. 마음에 새겨두십시다. 그 음성이 뭡니까? 사랑이 제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은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존재로 빛나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한 주간 동안 그리고 남은 우리의 생애 동안 사랑을 연습하십시다. 사랑을 훈련하십시다. 힘써 사랑으로 행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